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혹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요. 고난이 있고 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가족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에 시간을 조절하시고요. 또 밤에 일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심야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하지 못한 일이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인데, 여러분은 노력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과 수고가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하게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라합을 보면서 특별함을 느낍니다. 라합은 구원받기 참 힘든 환경에서 자란 여인입니다. 그녀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하라 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살았던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격에 나갈 때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환경에서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라합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계보를 보면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기생 라합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 라합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라합을 통해서 다윗 왕이 등장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라합은 여리고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신 일을 여리고에 살면서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이야기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탈출하게 되고, 또 가나안으로 진격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전차를 끌고 돌진해 와. 그들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홍해물을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격하게 하셨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그 물이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건널 때 모두 멸하셨대. 이런 정보를 소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여리고 거민들은 그 정보를 듣고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에게는 이 정보가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일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같은 정보를 듣지만 반응은 다릅니다. 여리고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정보를 듣고 두려움이 자라는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같은 소식 정보를 들어도요, 반응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정보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는 정보입니다. 들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들림이 다른 겁니다. 귀로 듣지만 그 들음이 두려움으로 자라는 사람이 있고 영혼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들음에서 들림으로인데요. 그럼 듣는다는 것과 들린다는 게 어떤 차이인가? 귀로 듣는 사운드를 들음이라고 말하고요. 영혼에 들리는 메시지를 들림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들으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개역 개정 성경에 들으라라는 이 메시지가 몇 번 나오는가 컴퓨터로 쳐보니까요. 105번 나옵니다. 105요절에 들으라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귀로 들어라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너의 마음에 새겨라, 이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진짜 듣는 것은요, 그 들음이 영혼을 터치합니다. 가슴을 터치합니다. 심장을 뜨겁게 합니다. 그 들림을 통해서 삶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보면은요, 그 들음은 사운드가 아닙니다.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들림입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에 들릴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알아야 되는데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건 영혼에 들리는 소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장해요. 저는 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데요. 그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에 갈 때 저는 목사라는 신분을 말하지 않으면은요, 때로는 술을 권하는 타이밍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술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 술을 거부합니다. 대신 성경 말씀은 잘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온다고 하면 정말 마음에 기쁨으로 잘 들립니다.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올 100을 맞았다고 하면 그냥 그 소리가 사운드로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았다고 하면은요, 그건 사운드가 아닙니다. 내 영혼 가슴 속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달라지는 것일까? 내가 누구인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그 소리가 사운드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그 소리가 울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 듣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경험인데요. 저는 보통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합니다. 아침에 메시지를 준비할 때 영혼이 참 맑아서 좋습니다. 그런데요, 아내는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지요. 그리고 아이들 깨워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챙겨서 보내는 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아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나가고 제가 아이들 등교를 도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 준이가 학교에 갔는데 조금 있다가 울면서 집에 옵니다. 오빠가 같이 가야 하는데 먼저 뛰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빠가 종이 비행기에서 살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1,000원이 없고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가다가 울면서 다시 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요, 준이야, 그럼 아빠가 차로 태워다 줄게. 오빠보다 먼저 가자. 그리고요, 딸을 태우고 종이 비행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학용품을 사주었는데요, 가방이 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준이야, 왜 가방에 아무것도 없니? 그때 딸이 말하더라고요. 알림장 없어? 알림장 있어야 하는데. 다시 차를 타고 집에 알림장을 가지러 갔고요. 그리고 학교로 태워다 주면서 했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준이야, 우는 시간에 알림장 챙겼으면 좋았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이야, 짜증내고 울면 일이 잘 될까? 감사하고 기뻐하면 일이 잘 될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준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일이 잘 돼. 근데 준이 왜 울고 짜증내고 있었어? 그러다가 할 일을 잊어버렸잖아.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자. 네, 아빠. 학교에 바래다 주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자꾸 머무르는 겁니다. 헌주야, 너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냐? 매우 중요한 원리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울고 짜증내면은요, 이성이 흐려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요, 우리의 믿음 작용을 잘 알아야 하는데, 불평하면 믿음이 마비되고 짜증내면 믿음이 마비됩니다. 불평과 짜증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작용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불평과 짜증이 많으면요, 믿음이 자랄 공간 자체가 좁아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자라는 공간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에게는 믿음이 자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자라는데 그에게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간이 생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믿음으로 들려오니까 여기서부터 라합의 구원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현실화가 되는가를 보아야 하는데요. 라합은 어느 날 두 종류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다가 그의 신분이 발각되니까 숨을 곳을 찾아서 기생 라합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라합은 그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박대하지 않고요, 정중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려고 할 때는 또 간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가져도 그 마음을 삶으로 연결하려고 하면 거기에도 많은 유격이 있듯이 라합도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또다시 그녀의 집을 누가 두드립니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사들입니다. 이때 그녀는 정탐꾼을 군사들에게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보호해 줄 것인지, 보호해 주려고 하면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녀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정탐꾼들을 지붕 위 3대 밑에 숨겨주고 여리고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합의 이야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전환을 해도 그 전환이 삶으로 증명되기까지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구하는 것, 이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인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리고 또한 여리고 군사를 따돌림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요, 마음에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증명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이고요, 그가 성장합니다. 믿음을 증명하고 그가 구원받는 그 정점이 무엇인가? 라합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요,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여리고가 점령당할 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 증표를 받는데요, 이 증표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게 재앙을 넘어가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유월절 사건이 있는데요, 어린 양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재앙을 넘어가리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그 붉은 줄을 달면 그 재앙을 넘어가리라. 이게 바로 붉은 줄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이 십자가 보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월절 재앙을 넘어가는 어린 양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시고 십자가 보혈로 사망의 권세가 극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청각이 있으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대부분은 흘러갑니다. 소리가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로 듣지만 그 소리가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소리는 영혼에 들려야 합니다. 이건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입니다. 청력이 있으면 듣는 것이 가능하지만 들리는 것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흐르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어울리는 들림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선운 도서관에서 바자회를 하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바자회 사역을 하자고 하니까 처음에 제 마음에 찾아온 사운드는요, 우리 교회가 바자회를 하기에 아직 어리지 않은가? 솔직히 이런 마음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이런 마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참 사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카톡에서 계속 오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한 선생님이 이미 쿠폰 15장을 판매하도록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 장에 10,000원인데 한 선생님이 15만 원 확보한 것입니다. 저는 20장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쿠폰을 산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해본다고 하니까 그 수고에 격려하는 마음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의 들림이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거 아십니까? 삶은 귀로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혼에 들리는 소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리고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습니다. 그런데 랍이 구원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 들음 속에 믿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붉은 줄을 달면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킴으로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랍은 구원을 받습니다. 랍의 구원을 보면은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소식을 듣는데요, 랍에게는 그게 믿음으로 자라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 가지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점이 붉은 줄을 닿을 때 십자가 보혈이 우리 안에 계속 흐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외에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구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지 다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대한 믿음이 흐를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또 하나 사역으로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랍이 붉은 줄을 자기 창문에 내리고요, 그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가 아는 사람들을, 아버지와 가족을 다 집에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입니다. 랍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구한 것은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렸기 때문에 행한 사역이고요. 또 붉은 줄을 달면서 그가 아는 아버지 가족을 그 집에 모으는 것,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초대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들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구원에 대한 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는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믿음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흐른다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사역의 들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번 초대하시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으로 초대하시는데 이 사역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파송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한 번은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또 한 번은 구원받은 백성을 사역자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역자로 파송받는 들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바자회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 하면 외롭고 함께하고 격려하면 일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도움을 받을 때 행복도 있지만요, 도와줄 때 행복도 있다고요.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도움을 받을 때 행복은 아는데 도와줄 때 느낄 수 있는 성장의 축복은 그건 몰라요.
돕는 자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립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라는 하나님의 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쿠폰을 샀습니다. 여러분도 쿠폰을 한 장 이상씩은 좀 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재정은 어린이들 사역을 위해서 감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몸으로 도우라는 들림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함께 하면은 풍요로워지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2시까지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 오니까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인데 지난주 토요일인 줄 착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아니고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입니다. 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선흥교회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분입니다. 토요일에 와서 돕겠다고 하십니다. 나도 무언가 도와주고 싶다. 들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자회를 위해서 기증할 거 있으면 물건들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아실에 물건들이 빼곡히 차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들을 한번 모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하모니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로 듣는 삶에서 영혼에 들리는 삶을 살아가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기쁨도 자랄 것입니다.